팬데믹으로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어려운데 요즘 러시아의 침공으로 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피난길을 떠난 사람이 처음에 수백만에서 이제 1천만이 넘어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사변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지 않고 있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역시 지금도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장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그 피해는 육신의 전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전쟁에 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삶 또한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으라, 전쟁을 준비하라, 항상 깨어 전쟁에 이기도록 하라고 권면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몇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아예 틈조차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중요한 표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파 지금 앞에 먹이를 놓고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웬만한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저 과거에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시험이 바로 최초의 사람이 당했던 시험과 매우 유사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우리에게 비유하여 소개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아담, 사람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 둘째 아담이 받은 시험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그 둘은 무엇으로 시험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 똑같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시험을 당했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은 그를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점은 간단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거야. 사탄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다가와 어떻게 유혹했는가? 본문 4장 8절에 보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거야. 네가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유혹의 유사성을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먹는 것으로 시험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시험 모두.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은 아담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 모든 동산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그것을 바꿔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여러분, 모든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루는데 사탄과 예수님의 전쟁 가운데서 무엇이 핵심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시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사용하셨던 성경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는가? 그것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일어났던 성경 구절들이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같은 내용의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고,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험을 여기에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승리 비결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실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탁 담으세요.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죠. 특히 이 시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찾아왔으니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현실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제가 금식기도 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아주 유익이 있더라고요. 사흘을 굶어 일주일이 딱 되니까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심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생각나는가? 먹는 것만. 아주 사람이 단순해지더만요. 금식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냥 때가 되면 기뻐. 금식해보세요. 근심 있는 분들은 금식해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을 굶으시고 사탄이 왔으니 이 유혹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동일한 이적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간단한 능력을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죠? 이 이유를 아는 것이 본문 해석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같이 보여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사탄은 잠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뒤로 하고 지금 닥친 당신의 현실 문제에 집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뒤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예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은 40일을 굶었잖소. 떡이 없으면 당장 죽지 않소. 현실 문제가 급하지 않소. 내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라는 것 아니요, 망각하라는 것도 아니요. 잠시 그 목적을 뒤로 하고 우선 당장 급한 현실 문제에 집착하시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여러분, 이 동일한 유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너의 신분과 네가 구원받은 목적을 뒤로 해. 내가 너에게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 아니야. 신분을 망각하라는 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니? 당장 가난하지 않니? 당장 사업을 일으키고 당장 취직해야 하지 않니? 너의 목적을 그러니 잠시만 뒤로 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뒤로 미루고 현실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이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그 현실, 이 땅의 것들, 떡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떡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떡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떡이 우리의 삶의 생애 목적 1번이 되고 우선순위 1번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사탄의 낚싯줄에 탁 걸리는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당신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들인가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영적 건강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육적 건강을 살피는 반만의 에너지로 영적 건강에 시간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와 속삭입니다. 무엇을요? 현실 문제를 너의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놔. 잠깐만이라도 현실 문제에 집착해.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오늘 본문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떡이 중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떡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선순위 1번에 놓고 살면 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덜에 핀 백합화를 보며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세상을 한번 싹 훑어봤어요. 온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인가? 딱 한 글자더라고요. 떡. 여러분, 아프리카 난민들이 떡을 요구하고 찾는 것은 당연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만 떡을 찾나요? 3만 달러가 넘는 우리 대한민국이 뭘 찾고 있나 보세요. 떡, 경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이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던가요? 떡.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잘 알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좋아져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면 우리는 떡 소리를 안 할까요? 떡을 쫓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그들보다 50배, 60배 더 잘 사는 사람들이나 온 지구 사람들이 지금 찾는 것은 딱 하나예요. 떡.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나요? 너희에게도 능력이 있잖아. 구하면 주시잖아. 간단해. 저기 산에 가서 떨어지는 나무 잎이 다 5만 원권으로 바뀌도록 기도해. 나도 기도하고 싶네. 온 성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야 돼. 여러분, 이 뒤에 왜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이렇게 달려갈 것 같아요? 우연이요? 청년 여러분, 우연이요? 절대 아니에요. 뒤에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물결에서 벗어나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때에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 잘못됨을 버리십시오.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신 방법,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기와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를 탁 받들어서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할 거라고 유혹해요. 사탄의 유혹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인기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능력을 사용하시고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2000년 전 성전 꼭대기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제가 부산 얘기로 해서 한번 리얼하게 말씀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 산상보험과 막 그래서 온 성도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막 쏠리고 있는 것 때에 어느 날 뉴스에 대낮에 보니까 속보가 막 떴어요. 큰 글자로 예수 LCT 10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다. LCT 가보셨죠? 해운대. 방송 3사가 다 나와서 카메라를 비추고 119 응급대가 나오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확성기로 예수님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이 막 여러분들과 같고 예수님 진정하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 뛰어내리셨어. 우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쏜살같이 뛰어내려오던 예수님이 10층이 딱 되니까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탁 양팔을 끼고 서서히 안착하셔서 해운대 앞바다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주일날 개척하셨네, 해운대에다. 여러분, 우리 영흥교회 남아있겠어요? 저부터 갑니다. 수영로교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여, 뭐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왜 가려 하오? 당신이 저 사람들의 속성을 모르오? 당신이 저들에게 그 능력 한 번만 보여주면 끝나오. 당신은 스타가 되고 사람들은 다 당신에게 몰려들 거요. 그 능력을 사용하시오.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 넓은 길.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한 번만 굽히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이 땅의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스타가 되기 위해, 아이돌, 우상이 되기 위해. 그렇게 정상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을 얻기 위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다른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른 채로 이 세상의 험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인기에 영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스타가 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다 갑니다. 왜요? 세상의 길이니까, 편한 길이니까,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인기에 집착하고 성공하고 스타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멀리 갈 것 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영광은커녕 참혹한 저주를 받고 말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만 찾아왔나요? 그들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그들의 후손 내내 창세기는 말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홍수로 썰어버리셨죠.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찾아옵니다.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을 바라보고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고 현실만을 붙잡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다시 부활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위해, 참된 길을 걷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멸망의 길로 가지 마.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마. 현실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좁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고 너를 구원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의 길, 잘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벽과 사망이 기다리는 그 넓은 길,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어느새 뒤로 한 채 현실이 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주님,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에 성령을 보내 도우셨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현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시고 제단에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쳐 속아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에 속아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서 번쩍 깨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한 성도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번쩍 깨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붙잡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떡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